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의를 거룩히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부정한 점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신학자들은 시편 중에 시편이다, 또 시편의 백미다, 이렇게 최고의 갖다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그렇게 붙이는 시입니다. 저는 나무엔이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매일 아침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목회, 나의 사역에 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많이 제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50대 후반이 돼서 또 바뀐 게 뭐냐면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지난 60여 년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지금은 기도할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기 때문에, 또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그러한 호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이 고백 속에 사실은 다윗의 성공 비결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돌보는,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양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양치는 목자였어요. 양의 생리를 잘 알고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에서 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양이죠. 또 시력이 극도로 나빠서 잘 길을 잃어버리죠.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시력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죠. 누군가가, 특히 목자가 24시간 와치아웃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1인칭이에요. 1인칭.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술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활동했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하면서 어디 영국이나 미국의 초지가 너무너무 좋고 물도 많고 이런 곳에 있는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광야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이 대부분. 그리고 험해요. 동굴도 많고 이 낭떠러지도 많고 깊은 계곡도 많고요.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맹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들에게 있어서는 양들이 살아가는데 악조건이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양들보다 더욱 목자가 필요한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인 것이죠. 지금 시편 23편을 읊으면서 다윗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생각하고 그 양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하면서 절감한 게 뭐냐면, 양들은 절대로 목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갓난아기를 놔두면 살아갈 수 있나요? 큰일 나죠. 엄마가 만약에 여러 상황 때문에 없다 하면은 누군가가 있어야죠. 누군가가 있어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때 맞춰서 계속 우유를 먹여야 하고 또 목욕도 시켜줘야 하고. 갓난아기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거나 연명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양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그게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양들에게 철저히 목자가 필요하듯이 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이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닙니까? 정말 광야예요. 시카고에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천재지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천재지변에 불행을 당하거나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인 것 같아요.
산불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돌풍도 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온태리오, 바람 한번 불면은 겁이 나더라고요. 다 날아가더라고요. 예. 이 세상에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양,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가 이 광야에서 혼자 서바이벌 할 수 있다, 나 혼자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모습입니까?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아주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구나. 나는 길 잃은 양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사람은 누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목자가 되시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자는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피딩과 가이딩과 프로텍팅이에요.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이 피딩, 가이딩, 프로텍팅, 이 세 가지가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잘 만나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세 가지를 잘 해주기 때문에 양들은 행복한 거예요. 양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피딩과 가이딩과 프로텍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부정함이 없다라고 해요. 부정함이 없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그죠?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다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목자 되십니다.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고백인 거죠. 2절을 보실까요?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그분에게 맡겼더니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배불리 나를 먹이시고,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쉬게 하는 거죠. 소화될 동안 또 충분히 쉬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주 잔잔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절절절절절절절 흐르는 이 시냇물 소리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파도도 없고 흔들림도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흘러가는 물을 보면 그것을 볼 때도 우리에게 마음에 편안함이 있죠.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쉬게 하고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양들이 건강합니다. 양들이 살을 찌고 새끼를 잘 잉태를 하고 또 새끼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또 순산하고, 이런 양들의 행복과 프로스페리티,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3절은 보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는 주로 restore, return, 이렇게 이 단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침체, 영적인 절망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할 때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게 인생 최대 위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없네. 이런 영적인 최대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이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리스토어 시켜주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양들은 보면은 다리가 짧잖아요. 몸집의 체구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잘 넘어진대요. 근데 양들 중에서 이렇게 좀 뚱뚱한 그 양들이잖아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든대요. 발버둥을 친대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위장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위가 이제 경직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제 숨을 잘 못 쉬고, 그걸 몇 분 놔두면 질식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자는 항상 양이 어디 있나, 제대로 있는가, 너무 자빠져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를 계속 양을 살피는 거예요. 어디 혼자 저쪽으로 또 가지 않았나. 그게 목자가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막 급하고 막 계속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위로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괜찮다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다리 벌써 이제 막 허공으로 다리를 벌리니까 다리를 막 이제 발버둥을 치니까 다리에 피가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주물러 줘야 되고 혈액순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이제 안정을 시켜주는 일을 해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이제 일으키고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고 다리에 힘이 충분히 들어가고 피가 이제 순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뛰게 해가지고 이제 걸어갈 때 렛고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야,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빠지면 못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자빠져서 나 이제 안 되겠다, 무슨 사업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제 못 일어나겠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식이 죽었어. 나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살 힘이 없다, 뒤따라가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빠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한 거죠. 목자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죽을 고비도 그렇게 많이 넘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윗은 일어났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죠.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네 번째는 이제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위기 속에,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로 되어 있죠.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림자, 죽음이 깊이 감싸고 있는 죽음의 기운과 죽음의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그 골짜기. 이 팔레스타인은 깊은 골짜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낮에도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런 곳을 많이 다윗은 다녔거든요. 인생의 그런 순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내 바로 뒤통수까지 와 있는 이러한 때,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축복이죠. 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바로 위에 형이 미국의 저기 동부에 살고 있어요. 그 윌밍턴 델라웨어에서 40년 가까이 그 보석상 주얼리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민 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민자로서 열심히 살았고, 거의 휴가도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70이 다 됐거든요. 근데 약 한 달 반 전에 9월 15일 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아침에 딱 준비하고 왔어요. 권총을 들고 또 위협하면서. 이렇게 건장한데 형님 이 CCTV 보니까 왜 소화해요?
이 권총으로 머리를 2번 가격을 해서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쇼케이스를 넘어가 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해머와 권총으로 또 계속 가격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 훔치다가 또 꿈틀거리면 또 와서 또 때리고 발로 밟고 머리를 28번을 가격을 했어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완전히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물건 다 가지고 가고요. 지금도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말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에요. 교회 굉장히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으로서 존경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경을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맞고 쓰러지는 기절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환상을 봤어요.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회복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정말 기적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주일 만에 4일 만에 인텐시브 케어 유닛 ICU에서 나오고 그리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 재활병원에 있다가 지금 재활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머리를 그렇게 많이 가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거의 있어요. 거의. 예. 그래서 가끔 한 얘기 또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 당한 거에 비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에서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면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카들이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주요 뉴스에 다 나왔고요. 한국에도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는 경찰들이 단순 강도로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헤이트 크라임, 그죠? 이제 증오 범죄, 아시안 증오 범죄로 돼가지고 그래서 케이스가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죄로 이렇게 중벌을 받게 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저희 형님을 70평생 항상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셔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렵지 않고 아프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뭐 저 형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5절과 6절에 남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할 건가 이렇게 불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오늘 5절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5절도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음에 또 오려면 5절을 듣고 싶으면 저를 이제 또 불러주시면 그때 5절, 6절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목회할 때 전교연 특별새벽기도 일주일씩 할 때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6편을 했는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건데 그 6편을 한 편으로 지금 오늘 만들어 살려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6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구절은 구약 미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시지만, 다스리실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당신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메타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너희들과 나는 목자의 관계다. 좋은 목자인데 어느 정도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주는,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가서 14절과 15절 또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앞에서 선한 목자라 또 선한 목자라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강조해요? 나는 너희를 안다. 한 명 한 명 안다. 하나님 나를 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가끔가다 의심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래서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또 한 번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죠. 예수님 생명을 주셨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셨죠. 또 육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bundant life라고 되어 있어요. abundant life. 시편 23편과 똑같잖아요. 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인생,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훨씬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예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구약이 쓰여지는 시대였었잖아요. 우리는 신구약이 완성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대로 살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구약 시대의 하나님, 때때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었지만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 인정하기 쉽고 또 늘 함께하기 쉬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주하시면서 나의 목자로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완벽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이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 아닌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어요. 영원히 살지 못했죠. 70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확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 성도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으로, 천국으로. 이 땅에서도 목자로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완전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가 흘렸던 많은 눈물, 우리 눈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 감고 2, 3분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양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 길 잃어서 벌벌 떨면서 서 있는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접니다. 저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완전히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맡깁니다. 나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나의 사업을 맡깁니다. 나의 직장을 맡깁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맡깁니다. 가장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